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자, 있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자, 있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에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하늘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런 은혜를 저희들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여러분 무엇이죠? 기독교의 중심은 복음이죠. 복음이 우리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이 복음은 쉬운 말로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구체적으로 이 복음이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은 뭐라고 그러죠? 이 복음은 하고 정의를 내리는데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복음이래요, 그죠? 복음을 정의 내리죠.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게 복음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즉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해서 그 아들에 대한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죠.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으로 나섰대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다 했었는데 혹시 이게 기억이 나시나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섰다. 이게 뭐죠? 다윗과 같은 왕의 혈통으로 오셨구나. 왕이니까. 그런 뜻일까요? 다윗의 혈통이 왕의 혈통이니까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야, 예수는. 그런 말씀을 갖다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초반부를 갖다 공부할 때 구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인간의 뜻으로 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구원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그죠? 구원이라는 것이 이건 육이나 혈통과 상관이 없는데 지금 왜 아들에 관하여 말하기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라는 갖다 단어를 썼을까요? 구원이라는 것이 육이랑 상관이 없는 건데 왜 육신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걸까요? 여기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그 육은 뭐죠? 그 육이라는 것? 이 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육을 말하는 거죠. 이 육, 인간의 어떤 그 육적 욕망, 육적 갈망, 이 육에서 뿜어나오는 것들이 이건 다 삭제되어야 될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죠? 나의 가치 쌓기, 나의 인정 쌓기, 나의 칭찬 쌓기, 다 내 것들,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 내 유익만 바라는 것, 나만 바라보는 그 육. 사실 그 육은 삭제되어야 될 그 육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육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되려 하는 그 다윗과 같은 왕됨, 그 육이라는 그 왕됨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그 죽어야 될 왕이 되려는 그 인간의 육적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러 오셨다는 것을 갖다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인간의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왕됨의 혈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왕들을, 인간들, 다 왕이 된 자들 아닙니까? 그 인간들을 품에 안고 다 십자가에서 삭제시켜 버리시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를 거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신다. 여기서 성결의 영이라는 단어는 성령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셨다가 아니라 3절의 육신으로는가 대조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결의,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에 해석되어 있지만 마치 이게 형용사 같은 어떤 단어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명사예요. 헬러 원문을 보면 명사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 거룩이라는 영,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그 신성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육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는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가 그런데 우리 육으로 오셔서 우리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진정 하나님이심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가운데 죽은 우리가 다시 그 부활 안에서 거저 값없이 은혜로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놀라운 의미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진정한 생명 안에 살게 해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 자체가 복음이 된다 말씀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넘어와서 5절에 보면은 그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누가 복음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죄로 땅에 갇혀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목자들에게 영광의 빛이 떨어지는 거예요. 8절 오늘 보면요. 로마서 2장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말씀되어 있죠. 여기서 그 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란 헬라어 코라는요. 땅입니다. 땅. 뭐라고요? 땅이에요. 그 땅에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땅이라는 것은 보통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냐 하면은 사망의 땅, 죽음의 땅, 흑암 가운데 있는 땅을 갖다 말해요. 그래서 인간들을 다 그 흑암 안에 묶여있는 자들, 땅에 묶인 자들, 그걸 갖다 여러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땅에 묶여있다가 두 글자가 뭐죠? 두 글자로 그것을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사람들이 지옥을 사는 것 같다라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다 뭐예요? 이 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이 땅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같은 세상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 땅, 죽음의 땅 가운데 갇혀있는 그 목자들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 죽음의 영역 안에 있는 그 목자들에게 여기서 그 목자들이라는 포이메네스라는 헬라어는요. 양떼를 키우거나 지키는 자들을 뜻하는 단어인데 당시 이 목자들은 비천한 자들의 대표였습니다.
어떤 자들의 대표였다고요? 비천한 자들의 대표가 목자였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교 안에서는 이 목자라는 무리는요, 정직하지 않고 정결치 못한 부류의 사람들로 취급해 버렸었습니다. 그죠? 사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 목자라는 의미가 첫 번째로 양떼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고 양떼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자이지만 두 번째 의미로는 그런 비천함의 대표가 누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목자들의 모습이 사실 어떤 자들의 모습입니까? 죄로 인해 비천케 된 흑암의 권세, 그 죽음의 땅 가운데 묶여버린 저와 여러분 전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의 영역 안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 하늘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주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영광이라는 독사라는 이 헬라어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을 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을 비췄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떨어졌다.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의 은혜가 그들을 덮쳤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은혜의 빛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루 비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치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얘는 두루 비쳐서 그 빛이 그냥 쫙 비친 것 같이 그런 어떤 의미로 쓰였지만 사실은 여기서 두루 비쳤다는 이 헬라어는요 어떤 단어를 썼냐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페리파테오가 뭐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는요 영역이에요. 살다, 거하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땅 가운데 있는 가장 비천한 부류였던 이 목자들, 죽음의 땅에 갇혀 있었던 그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비쳤다는 것은 바로 그들을 죽음의 땅에서 꺼내서 은혜의 땅으로, 은혜의 영역으로 옮기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하늘이 열리고 그 땅 가운데 있는 그들이 은혜의 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을 덮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닌 은혜의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 그 은혜가 그들을 덮쳐서 장막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장막 안에서 이제 그들이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장막 안에 살게 된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이게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 거하셨다. 거하심에 이 스케노조라는 게 뭐예요? 장막으로 덮으셨다. 그렇죠?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지금. 페리파테오, 그들을 그 안에 살게 하셨다. 가장 비천한 자들인 목자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떨어지는 것이고, 그 목자들은 바로 죽음의 땅 가운데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놀라운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 그 복음.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은혜의 역사가 사실은 누구에게도 일어났냐면은 동방박사들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동방박사를 예수께 인도한 것이 뭐죠? 별빛이에요. 그렇죠? 별빛. 그 놀라운 은혜를 갖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보면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 힘과 우리 능력과 우리 노력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빛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떨어져서 그 빛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빛 안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다.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서 4장 6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셨다? 비춰주셨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다 있었는데요. 그 빛이 어느 순간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을 덮쳐버리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목자들에게 비춰진 그 놀라운 은혜의 빛 안에서 이 목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은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크게 무서워한다. 그 은혜의 빛 안에서 여러분 인간이 먼저 경험케 되는 것은요 사실 뭐예요? 어둠인 인간인 나의 실존인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 빛이 쫙 비춰지면요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저의 낯선 양검보다 더 예리의 손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엑스레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을 쫙 비치셔서 우리 안에 이 암덩어리들이 어디인지 다 밝혀내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이 안에 있는 그 폐부까지 깊숙이 스며든 그 죄성, 그 죄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다 밝혀내시겠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의 빛 앞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처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그래서 두려움입니다. 떨림이에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빛 앞에 섰을 때 그죠? 그가 물고기를 갖다 막 잡았을 때 그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많은 것들이 잡혀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그가 섰을 때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저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예요.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고 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서워하는이라는 헬라어 포베어는요 두려워하게 되다, 놀라게 되다, 경의케 되다, 나중에는 존경케 되다.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은혜의 빛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직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는 놀랍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 두려움 안에 죽어야 될 나를 보게 되는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놀라운 은혜가 그걸 죽어야 될 나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또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것이 나중에는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보면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마.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빛 앞에 우리의 실존을 볼 때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야 맞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 어떡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끝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리고 덮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매가 말라, 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매라는 헬라어는 뭐뭐하지 않도록 이란 뜻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도록 내가 이끌어갈 거야. 거기서 끝이 아니야. 그런 말씀이죠.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거야. 무엇으로 인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복음 되신 예수 안에서만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죠? 그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두려워 떨 필요가 없음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이렇게 되어 있죠. 큰 기쁨의 소식 복음. 그 복음이 온 백성에게 미친대요. 미칠 이 SOMI라는 헬라어는요.
미치다, 뭐 이게 다 다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실은 이 에소마이는 에고 에이미에서 온 거예요. 에고 에이미가 뭐예요? 존재케 되는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이 바로 에고 에이미, 당신을 설명하실 때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 안에서 에소마이, 우리가 이제 존재케 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그런 반대로 존재할 수도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를 덮쳐서 죽음 가운데 존재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존재케 하시는, 무에서 유가 되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 되게끔 하시는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이다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또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가장 놀랍고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진정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올려지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성탄 감사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케 하시는 거예요. 예배케 되는 거예요. 그러게 다시 성령은 그 복음을 11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설명하시는데, 누가복음 2장 11절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다윗의 동네가 나와요. 왜 다윗의 동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너희를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섰는데 그가 그리스도 예수신 거예요. 다윗의 동네가 의미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 다윗의 동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육적 혈통으로는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그 의미, 일맥상통한 의미죠. 다윗이 어떤 자예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윗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왜 날 때부터 내가 죄인이고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나인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요, 자신의 실존을 못 보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게 왕된 자의 특징입니다. 인간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실존을 못 봐요. 다 내가 왕이 돼서, 다 내가 신이 되었고 잘난 줄 알아요, 아주. 그럴듯해 보이려고 다들 길을 쓰죠. 행위로 포장하고, 지식으로 포장하고, 능력으로 포장하고, 아주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칭찬과 인정과 영광을 받아 누리려고 그렇게 자신들을 싸매고 포장해서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실존을 다 못 보는 눈먼 자들이 된 게 바로 양된, 왕이 된 이 다윗과 같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왕이었거든요.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논의하면서 보고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이 굉장한 줄 알았을 거예요.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아주 굉장히 떳떳한 자였죠. 어떻게 보면 부러울 것이 없는 자였죠. 자신의 실존을 못 보는 자였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그의 실존을 파헤쳐 주시죠. 그를 낱낱이 까발기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사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교묘하게 살인하죠. 그게 왕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윗의 실존을 폭로시켜 버리십니다. 네가 어떤 자인지. 다윗의 근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은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된 실상들을 낱낱이 파헤쳐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것들을 보는 자들이 되게 되셔서 진정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주님만을 의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없음임을 진정 깨닫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들 인간들이 기고만장해갖고 지가 잘난 줄 알아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내년 구호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제가 자신들을 아셔야 되는데 자신들을 몰라요, 아마요. 너무 세이죠, 근데요. 누가 그러는데 목사님 너무 센 것 같아요, 이 구호가. 이 표가 너무 센 건데. 생각 중입니다. 너무 세면 좀 아름답게 변화시킬까? 당신 자신을 아세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을 보세요, 이렇게 좀 바꿀까? 그죠? 너 자신을 알아. 좀 세면 그죠? 아니면 그냥 세게 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실상을 파헤쳐 주셨을 때 다윗이 고백한 것이 시편 51편 아닙니까?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제 실상을 보는 거예요. 아, 내 근본이 죄덩어리구나. 나는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존재구나라는 그 다윗의 실존을 갖다 처절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죠? 죄악 중에 출생한 자래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날 잉태했대요. 그냥 내 근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당한 죄로 똘똘 뭉쳐진 그런 자가 누구다? 나야.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세요? 내가 이런 자라는 게 인정이 되시냐고요, 여러분. 진정 여러분 이런 자임이 인정이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이 이게 인정이 되시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비단에 있는 자예요. 바로 인간의 근본을 알게 되는 이 실존을 알게 되는 다윗과 같은 자가 바로 다윗의 동네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다윗의 동네에 그죠? 다 왕이 된 자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의 비단에서 다윗의 실존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 그래요? 주님 예배 받으세요. 뭐 주님 찬송 받으세요. 우리가 막 찬송하고 막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막 아름답고 막 훌륭한 예배 성가대 막 빵빵하게 나오고 야 우리 예배 너무 좋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거 해주시겠지. 뭐 이런 어떤 오늘도 예배자로 섰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 뭐예요? 상한 심령. 내가 어떤 자인지를 진정 알아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님 앞에 깨지고 쓰러지고 엎드려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같이 오늘 천국에 임하신 저 지옥만 좀 해주세요. 예? 여러분 안에서 처절한 그런 푸토코스의 진정 가난한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되는 그 은혜.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제사다. 아시겠습니까? 상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 해서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래야 진정 그 은혜로 말미암은 찬송이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진정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예요. 상한 심령의 자리. 다윗의 동네 누구나 왕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왕이 된 자들의 그 실존을 보게 하시고 진짜 왕이신 예수께서 그런 다윗의 동네
오시게 되셔서 그런 우리를 진짜 왕된 예수 안에 은혜의 동네로 이동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윗의 동네에서 죽어야 될 우리가 그냥 죽음에 있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게 하신 거예요. 그게 아까 죽음의 땅 가운데 목자들이 있었으나 그들에게 빛이 떨어진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이게.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것이 뭐래요? 표적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들을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표적, 세메이온이죠. 이 세메이온이라는 표적은 손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확증하는 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요, 사람의 손에서 나오지 않는 은혜를 설명해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은혜를 설명하는 게 표적이에요. 내가 시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뭔가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발생되어지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시도,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이 어떤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려서 여러분에게 떨어지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원인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다. 케이마이라는 이 헬라어, 이것은 물론 노타, 두다라는 헬라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하다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해버리신 거예요. 그 증거로, 복음의 증거. 왕된 우리를 갖다 삭제시키시고 예수 안에서 생명되게 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가 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먹히셔서 구유에 놓이시게 하신 거예요. 동물의 먹잇감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동물들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동물보다 못하잖아요, 사실. 그런 우리에게 먹히시러 오신 그 증거가 예수가 되셨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던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놀라운 찬송이 그 놀라운 은혜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이게 중요한 문구죠. 그냥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내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단절되었던 땅과 하늘이 예수로 인해서 연결이 되게 하시고 어둠의 땅이 하늘의 은혜의 영역 안으로 함몰되어지게 하셔서 평화, 샬롬,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있게 해주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 진정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구원이 누구에게 있게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에요. 이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떻게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어떤 자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헬라어로 안드로포이스 유도키아스거든요. 안드로포이스 유도키아스. 이 문장은요, 1세기 당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문구였습니다. 뭘 지칭하는 문구였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문구였어요. 이 유도키아라는 헬라어는 기뻐하심을 입었다. 히브리어로 나츠리라고 하는데 이게 호의, 은총, 은혜예요.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하나님과 평화케 된 자, 화평케 된 자, 바로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기뻐하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 기뻐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반응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요 다 세속화돼 버렸어요. 더 이상 이 성탄절은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은 이건 다 세속화된 어떤 것들이지, 이게 지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세상에 세속화된 것들이 교회로 다 치고 들어왔습니다. 인간들의 기쁨이 성탄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우리 기쁨을 위해서 성탄절을 갖다 즐기려 해요. 선물 나눠주고 선물 받고, 무슨 선물 받는 날이 성탄절이 돼버렸어요.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초점은 어디 있다? 예수께 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성탄이라는 날은, 이 25일은, 여러분 예수님이 25일 날 나신 것도 아니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나셨다고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나셨는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모르죠? 예수님 12월 25일 날 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들은 오늘 제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이 교회, 이 기독교가 이 콘스탄티 대제에 의해서 로마에서 이게 국교화되면서 로마의 작신과 섞이게 되면서 이게 지금 저 태양신의 그 태양신이 태어난 날을 갖다 끌어온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세속화된 어떤 표징이에요. 이런 건 다음에, 제가 예전에 이거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이 성탄절이라는 게 다 세속화되어 버렸는 거예요. 자기 유익 쌓기가 된 거예요. 다 자기 유익, 내 기쁨, 내 가족의 기쁨, 그냥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선물 나누고 랄라룰루, 노세, 성탄절의 노세,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우리 인간들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오히려 이 땅에서 빼내짐을 당할 때 여러분에게는 이게 기쁨이 아니에요. 이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생명되겠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이 생명되는 이 현실이 사실은 고난 가운데 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인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빼내시는 거,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라는 내 육이 삭제당하는 아픔이라고요. 그 세상이라는 게 내 육이거든요. 그 성탄절은 우리로서는 기뻐하는 날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을 내가 감내하는,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빼내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기뻐하심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육의 삭제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를 끌고 가시거든요.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존하는 자리, 내 육이 삭제당하고 나라는 자아가 예수 안으로 함몰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진정 그 안에 안식이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이 역사 가운데, 인간들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은요, 광야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불평, 불만 속에 자신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께 크게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우리의 모습을 처절하게 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 육을 1세대를 다 죽이신 것 같이 삭제시켜서 2세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들로 하늘나라로 들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없음이구나.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믿음 없는 자구나 해요. 여러분, 우리 왜 여러분도 한 번씩 해봤던 어떤 놀이가 있는데, 여러분 왜 동네 같은 데 가보면은 이만한 유리통 안에 밑에 막 인형들 막 있잖아요. 그럼 거기 1,000원짜리 지폐를 딱 넣으면은 그 뭐죠, 위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걸로 조절하면 이만한 손이 이렇게 해갖고 쫙 내려가갖고 이게 위치 딱 하면 밑에 나고 딱 하고 잡아 올리는 거. 이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해 안 되세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한 번씩. 전 해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또?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크레인을 통해서 이 인형을 잡아 올릴 때 누가 기쁠까요?
인형이 기쁠까요? 잡아 올리는 내가 기쁠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인형이 잡혀서 이게 딱 올라오는 순간 누가 기뻐해요? 내가 기뻐요. 인형이 기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형 편에서 한번 보세요. 또 이러면 목사님 넘어가시는 거 아니세요? 여기 인형 편에서 한번 봅시다. 인형 쪽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불안한 사건입니다, 지금. 잘 땅에 있었는데 애들과 섞여서 인형들과 섞여서 잘 편안히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손이 딱 내려오더니 날 끌고 하늘로 올라가. 엄청 불안해요. 이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나 어디로 가는 거야? 그죠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인형이 안 돼 보셨죠? 정말.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예수를 보세요. 복음을 좀 바라보시고. 그냥 아브라함이잖아요, 그게. 본토 친척 아비질에서 뽑혀나가잖아요. 엄청 불안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자기가 나라는 어떤 나의 육의 근본된 것들이 다 삭제당한, 다 끊어지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라는 것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나라는 것들이거든요. 그것들에서 내가 끊어짐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 인형이 있던 그 자리에서 그냥 들릴 때 얘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뻐하심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그 육에 삭제하는 그 모리아산의 사건까지 그 아들을 죽이는 그 심장에,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는 그것이 뭐예요? 나라는 육의 심장에 칼을 꽂는 사건이에요. 똑같은 거. 그 아들은 나거든요, 여러분. 그 자식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까지 하나님은 끌고 가셔서 오직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의 죽음 가운데 예비된 자가 있었죠. 그 양이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누가 홀로 이루신다? 하나님이 홀로 다 이루신다. 우린 그렇게 심장에 칼을 꽂아 죽어야 될 자들인데 그런 나를 위해 양을 준비시켰다. 그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칼을 꽂으셔서 죽어야 될 나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 모든 인생의 현장 가운데서 알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 기뻐하심 가운데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그 부활의 역사를 예수를 통해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땅에서 끌어올리시는 그 역사. 여러분, 그래서 성탄 감사 예배는 그런 나의 실존을 다시 한번 보게 된 자들이 그런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라는 육에서 나를 탈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진정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된 자들이 드리는 감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초점인 거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오늘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인간의 기쁨을 위한 날이 아니에요. 내 육을 위해서 그저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즐기고 먹고 마시고 쉬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의 빛 가운데 나의 처절한 죄된 모습을 알게 하시고 그런 나를 덮고 가리셔서 은혜 가운데 다시 생명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진정 깊이 깨달아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찬송과 감사가 여러분 안에서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날이 성탄 감사 예배의 예배입니다.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